괜찮지. 괜찮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이제 하나님 마지막 수요일 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에 하나님 깊이 감사하며 또한 주 앞의 시간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할 때인 줄 아오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이곳 세우신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앞서지 아니하고 주께서 인도하신 그 뜻을 하나님 앞세우며 더 겸손하게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불 꺼진 교회가 아니라 불 켜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 예치며 뜨겁게 찬양하며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람의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주의 음성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보다도 주의 생각을 더 겸손하게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세우신 이 제단을 통하여 이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까지 오직 주의 거룩하신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제단이 복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먼저 주를 예배할 때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얽히고 설킨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삶이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선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붙드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린 내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의 다스에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돌는 갯벌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의 다스리는 천국을 다시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예배하고 설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예배할 수 있을 때에 그 때를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예배 때에 예배하는 교회, 주 앞에 예배할 때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때가 속히 온다 하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이때를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귀한 예배 시간을, 옛때를 세상의 시간과 바꾸치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무엘서에서 9장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나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우리 다같이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 마지막 3일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 3일밤 예배는 우리 마지막 저녁인데, 오늘까지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주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과 약속된 예배 시간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과든 시간을 하나님 바꾸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것 앞에도 하나님 예배 때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 굳건한 믿음과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할 수 있을 때 힘써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속히 올 줄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붙드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더 힘써 나갈 수 있는,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 아버지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아버지 9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하나님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교회도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에스겔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저기 흩어진 아버지 성도들, 혹은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몸이 연약하여 하는 병상에 있는 성도들, 시설에 계신 아버지 성도들 어디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마지막 3일밤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7시 40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아버지 말씀을 나누는 이 짧은 시간들을 금년 1년 동안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형편과 조건에 따라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 그러한 중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아버지 속히 옵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지금의 이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더 건강할 때, 더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과 여건들이 있을 때 아버지 예배 시간을 세상의 시간과 바꾸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보다 더 귀한 만남이 있다 한다면 아버지 타협해도 좋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과의 만남보다 아버지 무엇이 더 귀한 것이 있을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이며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며 결코 게으를 수 없는 시간임을 깨닫고, 아버지 금년도 그렇게 감당한 성도들 내년에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 예배 시간은 결코 내가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사 주님과 영적인 만남의 시간들을 갖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이 되며 승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에스겔서 9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그 심판의 특징들을 하나님 아버지 배우고자 하오는데 주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닫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능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역사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스겔서 9장이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로 11절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에스겔입니다. 9장 1절로 11절까지 9장 1절부터 에스겔서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1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저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 따라 성읍 중앙을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공의를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포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 8장에서 왜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시는가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왜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신다고요? 여기는 딱 비고 뒤에가 꽉 차 있으니까 꽉 찬다, 꽉 차. 뒤에 에어컨을 뒤에 온풍기를 꺼야지 앞으로 먹고만. 네. 어찌 그냥 뒤를 그냥 뒤에서 무게 잡고 앞에는 이렇게. 왜 여러분 다 주목하십니까? 왜 8장에서 성소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신 이유 지금 제가 몇 번 강조하는데요. 네? 교육부장님 뭐 했어요? 써놓으셨잖아요. 써놓은 거 안 갖고 오셨어요? 네. 자, 가증하다 말을 썼죠. 우리 8장, 에스겔 8장에 보면 가증하다. 그 가증이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였잖아요. 혹은 정치적인 거, 혹은 뭡니까? 경제적인 거, 혹은 일상적인 거, 심지어는 자연적인 것, 즉 태양신까지 숭배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의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 성소에 머물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성소를 떠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떠나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은 이제 에스겔 9장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게 된다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떠난 게 아니죠. 그건 뭐가 말하는 거예요? 떠난과 동시에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9장은 뭡니까? 에스겔 9장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특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것 보았어요. 그 전 시간에 하나를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보았죠. 기억하실까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판이 어떻게 집행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동원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났다는 겁니다. 심판이 시작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나버리신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 심판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나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남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제하신다. 우리 남은 자 이야기를 우리가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자. 근데 어떤 표입니까?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인하여 여러분 표가 있는 자들은 이 심판에 제외되지만 허나 짐승의 표라 가지요. 여러분 악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했다는 말씀 속에서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그거 생각하자고 했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자 했고요. 두 번째로 바로 심판이 진행된 순간에 하나님 영광이 먼저 떠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확인해 보자겠잖아요. 내게도 혹여라도 주의 영광이 떠난 것은 아닌가? 언제 떠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생겨버릴 때 하나님은 내게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누가 남은 자예요? 끝까지는 버티는 자가 남은 자가 아니에요. 누가 남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의지, 내 노력, 내 그 어떤 여러분 기술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궁율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한량없는 그 사랑, 그 자비가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쩐단 말입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남은 자로 그렇게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뭡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이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남은 자로 여러분 그렇게 심판에 제해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6절 한번 봐보실까요? 6절 한번 올려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6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 다음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자, 네 번째 심판이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단 말입니까? 어디서부터요? 앞에 나왔지요. 어디서부터?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은 시작된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돌아가 봅니다. 8장에 앞서 제가 서론을 이야기했지요. 하나님 왜 성소를 떠나셨습니까? 떠난 것이 어디예요? 성소를 떠나셨기 때문에 가증하고 가증할 성전 안에서 너무 가증하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소, 이 성전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어찌 보면 성소, 성전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여러분 두고 담고 하나님이 거기 머물기를 원하셨잖아요. 너무도 그 성전을 사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 인간보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더 사랑하셨던 거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는 성전이지만 너무 가증하고 성전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여러분 심판한다니까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그 어떤 존재를 여러분 우리가 매를 들어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향하여 먼저 여러분 우리가 혹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말씀으로 여러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당신이 머무시며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 그곳에서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성소, 성전인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여러분 매를 들어 때린다니까요. 그러니 그 심정은 어떨까요? 그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얼마나 아프시며 아프시는 그 마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 성전에서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그 성전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더럽혀져 가지고 더 이상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더 이상 찬송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고 더 이상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어떠신다라고요? 당신의 몸과 같은 그 성전을 매를 들어 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를 않으십니다. 당신이 여러분 계시는 그 성소가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원리를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는 생각해 봐야 할 원리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올려보세요.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행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하나님의 집의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한 거 볼 때 구약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성전, 성소를 하나님의 매를 들어 친다는 것은요,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아니 지금 지도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성전이 되지 못할 때는 더 이상 그 가치는 필요치 않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따진다면 눈물을 머금고 매를 들고 있어요. 왜? 이것이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것이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전은요, 그 공간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성소예요. 그래서 그 성소가 바르게 세워질 때 덩달아 그 민족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근데 그 성소가 성전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성소의 문제일까요? 구약의 에스겔 때 지금 유다 예루살렘만 문제일까요? 아니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합니까? 물론 대통령이나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물론 각자의 어떤 정치적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라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혹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죠. 오늘 이 땅에서 든 교회가 그 교회 기능을 다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 성소, 교회는요 단순한 하나의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에 주님 계심을 인정한다면요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 덩달아 그 나라가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 교회 기능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교회가 여러분 망가지기 시작하면요 무엇을 때립니까? 하나님은 그 공동체 그 국가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매를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각성할 것은요. 물론 정치인들 정말 그들이 잘못된 길도 많이 가겠지요. 근데 그들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막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여러분 바로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님 뭘 통해서 일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영광에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쁨 받으실 만한 교회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어떻게 할까요? 무너져가는 여러분 국가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말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세미나에서 차로 가는데 누구 온 것 같은데요? 뭐 뉴스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야당 대표가 온다고 현수막이 엄청 역 주변에 많이 붙어 있고, 제가 마치 그 역 앞을 지나가니까 누구예요? 그 야당 대변인도 지나가고 기차 내려가지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얼굴은 본 사람들인데 실물로 이렇게 차에서 보니까 쬐깐하더라고요. 저는 큰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작고 별로 그렇게 크게 저하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끝나고 세미나 끝나고 오후에 와서 이렇게 뭐 하다가 뉴스 보니까는 뭐 했다라고 그렇게 누구 만났다라고 뭐 시장 가가지고 악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저는 말할 것이 없고, 다만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국가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고 정치가 아무리 썩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 기능을 바르게 세워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여러분 바르게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게 많잖아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쓸데없이 막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그렇게 함부로 안수해버리고, 저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가. 기독교는 보수 진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 뭘 보수를 믿고 진보를 믿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내노라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너무 경솔한 것 같아요. 뭘 위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바로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말 조심하게 깨닫고 깨달을 일이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소는요, 한 국가, 한 사회, 한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남유다의 멸망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성소였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여러분 전가하고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어떻게 지금 서나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선하고 복되는 복음의 사명과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같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릴 것이고 이 민족을 살릴 것이고 더 나아가 세계와 열방을 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여러분 책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말하지요. 너희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 말합니다. 너희 세상에 뭐라 하겠습니까? 빛이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지요. 역사의 최후의 뭡니까? 소망이고 최후의 뭡니까?
보루라라는 말을 씁니다만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누굽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삶, 하나님께 찬송이 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여러분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교회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 것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강주 땅과 민족과 세계가 분명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심판의 특징입니다.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라고요? 바로 성전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여러분 시작됐다, 집행됐다 라는 말씀이었죠. 마지막 또 한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씁니다. 자, 다섯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집행하신 심판은 역사적으로 어쨌단 말입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봅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36장 17절이에요. 역대하 36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을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 다음이에요. 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 9장에서 예언된 바로 성전부터 하나님이 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예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역대하 36장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건이 성취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18절 20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8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9장에서 지금 에스겔이 예언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는가 그 예언된 사건들이 역대하 36장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진 거 성취된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여러분 예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실행되고 진행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렇게 옛날에 한번 여러분 했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진행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거듭 생각할 것이 뭡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의 순결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킬 것이 뭡니까? 교회든 저와 여러분의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과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타협해도 안 돼요. 정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치와 손잡은 목회, 정치와 결탁한 교회는요. 아니 오히려 정말 미안한 말인데 그냥 없으면 쓰겠어요. 그런 교회들은. 왜냐면요. 그런 교회들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 우리 교회 여러분 순결함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겠습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늘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들은 왜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그 좋은데 말입니다. 그 아름답게 주님이 다 갖춰오는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넘어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나는 예입니까? 아니죠. 저도 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정말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왔네요. 성도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요? 교회의 순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순결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찬송가 말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어쩐다고요? 바꿀 수가 없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단 것이 없어요. 단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랑과 경배를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는 이 시대적 예언자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결을 지키지 않고는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대를 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본다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라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었다라고들 다들 말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종말 때야 말세야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말세 때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너무 많이 압니다. 성경을 말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 삶은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 마지막 때라는 거 우리는 다 알지만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존재들도 이 시대 가운데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남들이 가는 넓은 길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남들이 행하는 세상의 그 즐거움이 너무 달콤하게 보여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셈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와 멀어져도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와 멀어져도 그것이 큰 여러분 부담이 안 돼요. 생각하신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된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여러분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내가 기도 시간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 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쓰라림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 그럴 수 있지 뭐. 물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상황과 여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인정한다 한다면 지금의 말세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한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갈 것인가?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가능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의 그 각오가 여러분 악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한다, 지켜야 한다는 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라고 뭐 별나겠습니까? 똑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이 시간들은요, 사실은 결코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예요? 나의 순결함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예배 가운데, 그 기도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지배해 주셔야만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유혹을, 그 환경을 피할 수 있고 멀리할 수 있고, 야 더럽다 더러워, 아니다 아니다라고 여러분 건너뛸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아무리 내가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결코 세상의 유혹을 건너뛰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9장 하나님의 심판에 집행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모습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역대하 36장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나가 바로 자신이 교회고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여러분 결단, 그리고 우리 마음의 결단만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가감하게 시행하시고 진행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분 무너뜨리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영적인 순결한 교회 순결함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거, 나 한 사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순결함을 지켜나갈 때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교회가, 나라와 세계 일방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역대하 열왕 에스겔 아버지 9장의 말씀을 이제 세 차례 나누어서 심판의 그 특징, 어떻게 심판이 집행되는가를 말씀 가운데 저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 심판은 결국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전 곧 교회가 교회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속한 그 사회, 그 공동체, 그 국가가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다는 사실을 저희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교회가 순결함을 바르게 지키며 오직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오직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귀한 만남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교회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저희들 분명코 말씀 속에서 믿고 또한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청동 서북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바로 교회인 것을 기억하며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예배와 기도 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그 말씀 가운데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결코 시대와 환경과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나감으로 하나님 가정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일터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 나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들로 우리가 그 뜻과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이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달 마지막 날 6시에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선구 용신예배가 그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1층에서 식사하시고 잠깐 교제 나누다가 본당에 올라와서 그날 찬양이 청년들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 아니었어요.
권사회인가요? 제가 지금 아마 권사회인가 모르겠어요. 청년 아니요? 네. 절대 아니라고 회장님이 고개를 쳤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권사회죠? 권사회 맞을 거예요 아마. 네, 저도 깜빡했습니다. 권사회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길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1월 1일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이어서 또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꼭 기억하시고요. 토요일 날 가족들이 같이 오셔서 숫자가 좀 파악돼야만이 일들이 진행될 것 같아서 아마 구역장님들을 혹은 인도자님들 통해 숫자를 파악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구역마다 숫자들을 잘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월 1일 신년 첫 주일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온 성도들이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다녀나도록 주일 안예만 드립니다. 오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날은 공동의회가 있고요. 또 그날은 2023년도 교회 직원들을 임명도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억하시고 새해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께 나가야 할 것인가 아직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띄워 붙일 건데요. 내년도 주제는 복음과 동행하랍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동행.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할 것인가, 복음과 동행해야 할 것인가. 내년도 우리가 여러분 더 중점을 두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것은 내년도 직원을 임명할 때 각 부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만 혹은 내용상 조금 다른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임명되든 간에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당회가 그렇게 필요해서 임명했는갑다라고 좀 받아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역할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루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에 세워져 가는 거니까요. 한번 내 것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간에 귀하게 여기고 부족하지만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 다른 거 간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